한 주간 동안도 평안들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맞혀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몸 닦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직장 갔습니다. 졸려서 커피 한잔하고 또 인터넷으로 긴급한 뉴스들을 대충 스캔한 다음에 점심 먹었습니다. 또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몸 씻고 저녁 먹고 또 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일어나서 직장 갔다 와서 잤다. 일어나서 직장 갔다 와서 먹고 자다.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단조로운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쳇바퀴 도듯한 우리의 작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무언가 속 시원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겉보기에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한 나머지 익숙합니다. 익숙한 나머지 식상한 나머지 지겹습니다. 지겨운 나머지 빨리 탈출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 동해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로라도 갔으면 좋겠다. 일본은 안 가겠지만 내가 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거기서 또 생각합니다.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겉보기에는 의미도 가치도 특별한 힘도 그 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작업 구간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일상을 무시한 채 이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큰 일을 하겠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엮일 때, 내 삶이 예수님과 엮일 때 우리의 작은 삶은 큰 삶이 됩니다. 우리의 흑백 텔레비전 같은 삶은 컬러 텔레비전 같은 색깔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과 엮이게 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평면적인 일상은 입체적인 일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어떻게 나의 작은 일상이 하늘과 엮이게 되지? 연결되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렘입니다. 아렘이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 자기의 감정 등을 말씀드리는 것을 아뢰다고 말합니다. 이 아뢰다의 명사형이 아렘입니다. 여러분, 상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참이라는 단어는요, 매일매일 신하들이 궁중에 가서 왕과 함께 나누는 아침 조회를 상참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참을 보면 한 대신이 자기가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준비한 의견을 왕에게 개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전하, 소신의 소견으로는 일이 없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줄 아나이다. 그러면 왕이 듣습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합니다. 경의 지혜가 놀랍소. 그 한 순서, 방금 전까지 한 신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뢰는 순간, 그것이 접수되는 순간 그 의견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왕의 사건이 되고, 한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왕국 프로젝트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R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상참을 통해 자신의 작은 생각이 왕의 큰 생각으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 다윗 왕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다윗 왕이 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상참하며 살았는지의 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4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633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오늘 한 일은 삶의 무게로 지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의 짐을 지고 휘청거리면서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만나는 다윗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왕이 전 국력을 집결하여 자기 목숨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22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을 눌리고 쫓기고 위협받는, 어디 가서 이 조그만 몸 하나 감출 곳 없는 이러한 압박감이 심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렇게 많은 시를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에 써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22년 6개월의 긴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걸쳐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위협감을 느낍니다.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들이 전 국력과 대등하다고 느꼈던 자기들의 총사령관 골리앗을 말도 안 되는 돌멩이 하나 물맷돌로 쳐 죽인 국가의 원수입니다. 역사 내내 그 페이지만 넘어가면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이 쫓기다 갈 데가 없으니까 호랑이 아구리로 들어오는 것처럼
블레셋의 위장 전입을 합니다. 위장 전환을 하고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신하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도 블레셋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했던 일이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이 침공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이것들 이번에 아주 끝장내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회의를 소집하고 전쟁 물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병사들을 점거하고 전쟁 일정들을 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이 사람, 전쟁의 전문가, 특별히 블레셋 전쟁에 있어서만은 여러분의 경험이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2번을 아뢰입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첫 번째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해주마.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강력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는 그 전투장을 이름하기를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알브라심이란 뜻은 물을 흩음같이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손바닥에 물을 붓고 이것을 오른손으로 치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이 상당히 멀리까지 흩어졌습니다. 그 강력한 원수들을 물을 쳐서 흩어버림처럼 승리하였습니다. 바알브라심을 빨리빨리 읽으면 한국말이 됩니다. 발브라심.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짐과 시련을 발로 밟듯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베오헬레스 하나입니다. 아뢰십시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게 신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대패한 블레셋은 또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건 그때 사건이고 이건 이때 사건이다. 한강 둔치를 제가 자주 걷는데 한강물이 그득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같은 물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보았던 물은 오늘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흐른 물은 내일 흐르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물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주 앞에 나가는 이유는 그날이 같은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일상이고 내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후방 공격하거라.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면 된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며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 2번의 승리는 다윗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기죽였습니다. 다윗을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윗을 특별히 봐주는 여호와란 신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이 기록을 역대상이라는 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거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다윗처럼 발부하심에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너도 아뢰거라. 아뢰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부사장이 사장님께 아뢰지 않고 아무거나 결제하면 잘립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에게 아뢰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안을 사인하면 그는 곧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간략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뢰므로 내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자, 아뢰기 전에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나였습니다. 다윗. 아뢰고 나자 이 전쟁의 총사령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총사령관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는 부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하나님이 앞서가서 전쟁에 앞서 나아가서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시가전을 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가전 할 때 먼저 소총부대가 가면서 진지를 파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가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죠? 탱크가 오면서 위협적인 모든 진지를 전부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병부대가 총을 가져가며 잔불을 끄는 것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탱크 부대가 소총 부대가 나였는데, 이 전쟁의 사령관이 나였는데, 이제 아뢰고 나자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탱크 부대가 되고 나는 보병 부대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뢰야 합니다. 아뢰십시오.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장님, 아뢰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사의 고문에 불과합니다. 아주 힘들어질 때나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하늘 도우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아뢰고 낱낱이 아뢰일 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 부사장이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미쳐질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많이 답답하고 긴장하고 두렵지요. 먼저 아뢰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가장은 창조주 하나님, 부가장은 나. 그래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놓고 잔소리하고 속끓이지 말고 자녀를 놓고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아뢰일 때 여러분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양육자 이름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여러분은 그분이 위탁한 위탁 부모로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뢰지 않으면 저는 목회 진짜 그만뒀습니다. 주 앞에 아뢰일 때 내 삶에 그리고 내 사역에 닥쳐지는 모든 무게와 부담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됩니다. 부자가 얼마나 행복한 글자인 줄 아십니까? 부사장이 속 편합니다. 지금 사장님들은 긴장하고 있지만 부사장님들은 내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늘 외롭습니다. 사인 잘못하면 역사 내내 욕먹습니다. 부통령은
편안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부자의 자유, 부자의 쉼, 부자의 여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뢰세요. 낱낱이 아뢰세요. 익숙하다고 말하지 말고 낱낱이 아뢰세요. 병원에 갈 때, 밥 먹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 때, 뉴스가 흉흉할 때 낱낱이 아뢰세요. 그럴 때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왕의 종이다. 내 정체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아뢰할 때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전쟁은 이제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치시리라 하신 대로 치셨습니다. 이 전쟁이 더 이상 다윗께 아니고 하나님께 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아뢰음으로써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고통은 아뢰음으로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시선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선이 바로 우리의 원리를 노래로 바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삶이 무겁다면 아뢰십시오. 주님의 사건이 됩니다. 삶이 의미가 없고 지겹다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의 일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힘겹고 어떤 일은 피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하나하나 낱낱이 먼저 아뢰을 때 그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새벽마다 주 앞에 앉는 이유입니다. 먼저 아뢰고 낱낱이 아뢰십시오. 도매값으로 아뢰지 말고, 그리고 다 끝나고 끝판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아뢰지 말고 먼저 아뢰십시오. 세 번째, 내 삶의 태도를 바꿔 놓습니다. 아뢰는 것은 작은 삶을 크게 사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큰 삶을 작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삶을 크게 산 대표 선수가 다윗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삶의 압박과 핍박과 위협 속에 22년 3개월을 살면 그에게 노래가 있겠습니까? 시가 있겠습니까? 미소가 남아 있겠습니까? 얼굴에 여백이 있겠습니까? 뒤틀릴 대로 뒤틀린 산꼭대기 향나무처럼 인격이 꼬이고 삶이 꼬이고 가정이 꼬이고 그래야 할 다윗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에 시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렇게 격렬한 전쟁터를 풀밭처럼 그는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사람이 아주 옹졸하고 치사하고 미미한 삶을 살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부잣집 아들로, 그리고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난이 없는 쉬운 방식으로 왕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생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두려움, 궁상 떨다가 죽었습니다. 궁상 떤다는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얼마나 많은데 궁상을 떠는지 모릅니다. 초라하고 진짜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제가 궁상 떤 때가 언젠가를 보면 100% 일치합니다. 아뢰지 않을 때, 주께 아뢰지 않으면 두려움에 치이고 나에게 어려운 삶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아뢰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뢰지 않을 때 그의 삶은 궁상 떠는 삶으로 전락됐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그 똑같은 블레셋의 엄청나게 많은 반복되는 공격을 받으면서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아뢰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일 뿐이니까요. 내 삶에 칼날을 바꿔놓고 싶으신가요? 칙칙한 내 삶을 밝은 색깔로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칼라 텔레비처럼 흑백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을 컬러풀한 삶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나요? 아뢰세요. 아뢰셔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난 반대와 핍박에 봉착합니다. 이 작은 몸 하나를 어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누이고 싶은 곳이 없어진 거예요. 한겨울은 제가 오래동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그 한겨울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제가 불행했냐고요? 눈물로 라면 끓여 먹었냐고요? 아닙니다. 그 해만큼 내 삶에 따뜻했던 해는 없습니다. 두 개의 찬송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이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두 번째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낱낱이 학비를 주세요. 책살도 오늘 주세요. 제 가래를 좀 없애주세요. 이번 시험을 잘 치르게 도와주세요. 낱낱이. 그것도 먼저 아랠 때 제 삶은 어중충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구름 길 때도 있고 소낙비가 올 때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밑에는 제가 아뢰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는 많은 답답함과 눌림 속에 이틀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대상으로 화이트, 백색 무역 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IMF 때
파이드온을 지키느라 교회를 사임하고 IMF 때 파이드온에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는지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 반도체를 죽여버리면 삼성 하나만 타격이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가 타격을 얻습니다. 첫 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 죽창 가지고 대항했던 동학군의 기계로 싸워 이기자. 말은 좋은데 정신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동학군 1000명이 죽을 동안 일본 사람 하나 죽었습니다. 총으로 쏘는 녀석하고 죽창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일본 차 안 사도, 우리가 안 사도 일본 차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에 관광 안 가도 워낙 수입이 많은 그들에게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열불 나는 것입니다. 일본 차에다가 계란 던지거나 일본 식당 안 간다고 일식 안 잡수시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주인도 한국 사람, 요리사도 한국 사람, 거기서 월세 받는 사람도 한국 사람. 답답해요. 난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 상황을 짐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경제적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와 아주 비슷한 한 케이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공격을 받는데 이디오피아의 강력한 군사령관이 100만 명의 보병과 300대의 우리로 말하면 패트로이트 미사일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니면 스쿠드 미사일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철병거 300대. 지금 죽창을 들고 조총 앞에 서야 하는 이런 싸움 앞에 아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혜롭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볼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적군이 없었습니다. 왜 이거를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를 치러 오는 적군과 부담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삼성 하나만 목줄 쥐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퍽썩 갈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인구의 상당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알을 뗍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에게 대안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겠어요?
늘 중국 눈치나 보고 일본 눈치나 보는 이런 조국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냐고요. 좋은 건 다 받아 누리고 깡통 같은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가 극단적인 전쟁으로 치닫지 말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감상적 민족주의로 백성들을 부추기다가 백성들만 골병드는 전략을 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튼튼한 산업 경제 구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에 기도원이 엄청 많았고요. 기도원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을날 개구리 소리처럼 끊임없이 주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이어졌었는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지면서부터 기도 소리가 없어졌어요. 기도원들이 문 닫고 있고 기도원들을 처분하기가 지금 버거운 일이에요. 잠이 든 거죠. 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충격요법을 쓰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아뢰시다. 우리가 지키십시다. 바알브라심이라 쓰고 발브라심이라고 읽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아뢰세요. 그리고 낱낱이 아뢰십시오.